다 함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이사야 9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에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에 갈릴 일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의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우리는 살아가면서 때로 깊은 어둠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마치 동굴 안에 갇힌 것처럼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두려움에 눌리기도 합니다. 이 땅에 20대들이 강의실에 앉아 있습니다. 교수님은 미래를 준비하라고 하시는데 그 미래가 어디 있는지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졸업이 다가올수록 불안해집니다. 학교 밖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취업 준비라는 더 긴 동굴로 들어가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학점 4.3을 받아도 서류에서 떨어지고 자기소개서엔 나도 모르는 나를 써야 합니다. 합격자 발표날 F5 버튼을 수없이 누릅니다. 새로 고침 또 새로 고침. 화면은 바뀌는데 결과는 바뀌지 않습니다. 30대 겨우 취업을 했는데 이번엔 다른 질문이 쏟아집니다. 결혼은 언제? 집은 알아보고 있어. 월급은 들어오는 줄도 모르게 들어와서 나가는 줄도 모르게 나갑니다. 통장엔 스쳐 지나가는 인연들이 너무 많습니다. 월급날은 잠깐 일할 맛을 준 뒤 한 달 내내 일할 맛을 앗아갑니다. 집값 그래프는 하늘을 뚫고 연봉 그래프는 땅을 긁습니다. 연끌하면 된다고 해서 영혼까지 끌어모았는데 계약금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40대 회의할 때마다 젊은 피들에게 밀리는 것 같습니다. 팀장은 나보다 5살이 어리고 회사는 자꾸 새로운 피를 찾습니다. 변화에 적응하라 해서 적응하려 하는데 변화가 적응보다 빠릅니다. 이력서를 다시 쓰려다 나이 적는 칸에 손이 멈춥니다. 50대 거울 앞에 서면 흰머리가 부쩍 늘었습니다. 위로는 부모님 병원비, 아래는 자녀 등록금, 그 사이에 낀 가장은 샌드위치 속재료와 같습니다. 정년까지 버티면 된다고 해서 버티고 있었는데 회사가 먼저 못 버티겠다고 합니다. 건강검진 결과서를 열어보면 차라리 모르는 게 나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20에는 미래가 없다고 하고 30에는 돈이 없다고 하고 40에는 자리가 없다고 하고 50에는 시간이 없다고 합니다. 세대는 달라도 동굴 안에 있다는 건 같습니다. 어둡고 막막하고 출구가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 각자의 방식으로 어둠 속에서 벽을 더듬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끝은 어디입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 이사야 선지자 역시 인생의 캄캄한 동굴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이사야의 눈앞에 펼쳐진 현실은 우리와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암담하고 참혹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남유다에서 활동한 왕실 선지자였습니다.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렇게 네 왕의 시대에 활동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이사야 7장에서 9장은 아하스 왕 통치 시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가장 핵심적인 외부 요인은 신아수르 제국의 부상입니다. 디글랏 빌레셀 3세는 아수르를 군사 강국으로 재건하여 서진 정책을 폈습니다. 무력으로 잔인하게 영토를 확장한 그는
정복한 민족을 다른 곳으로 강제 이주시키는 잔혹한 정책을 펼쳤습니다. 남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 제국과는 달리 아주 호전적이고 잔인한 국가였습니다. 당시 근동의 모든 작은 나라들은 친아수르냐, 반아수르냐의 기로에 서야 했습니다. 아수르가 위협해오자 북이스라엘과 옆나라 아람이 반아수르 동맹을 맺습니다. 그리고 남유다 아하스 왕에게도 함께 동맹하자고 요구해서나 거절당합니다. 이에 아람과 북이스라엘 동맹군이 남유다를 침공합니다. 이사야 7장 2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했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의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왕실 선지자였던 이사야는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가만히 있으라고 권합니다. 하지만 아하스 왕은 이를 거절하고 아수르 왕에게 원병을 요청합니다. 이 아수르가 내려와 아람을 멸망시키고 북이스라엘을 유린했습니다. 이때 스불론과 납달리 백성들이 가장 먼저 아수르에 의해 끌려가고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유다는 위기는 모면했으나 아수르의 속국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이처럼 국제 정세도 힘들었지만 내부적으로도 상황은 암울했습니다. 아하스 왕 때 남유다는 사회적으로 불의가 가득했습니다. 부유층이 가난한 자들의 토지를 강탈했습니다. 재판을 굽게 하여 사회 정의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고아와 가부를 돌보지 않는 도덕적 타락이 극에 달했습니다. 또한 종교적 혼합주의가 만연했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예배했으나 산당 제사는 여전했고 우상 숭배는 만연했습니다. 이사야가 처한 당시 상황을 요약하자면 북쪽에서는 아수르라는 거대한 제국이 쓰나미처럼 밀려오고 있었고 내부적으로는 번영 속에 골마 터진 죄악과 불신앙이 가득했던 내우 외환의 시대였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사야 8장 21, 22절입니다. 이 땅으로 헤매며 공고하며 굶주릴 것이라. 그가 굶주릴 때에 격분하여 자기의 왕과 자기의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보아도 한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리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심한 흑암 한가운데였습니다. 절망이 가득한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신접한 자와 마술사를 찾던 백성의 결말은 헤매며 공고하며 굶주릴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입니다. 이사야는 살아가는 조국이 결국 잿더미가 될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마치 살아가는 자녀가 불타는 집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을 보면서도 막을 수 없는 아버지의 심정으로 서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의 영이 그를 사로잡았습니다. 흑암 가운데 한 줄기 큰 빛이 비추어졌습니다. 메시아의 도래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사야는 700년 뒤에나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치 지금 눈앞에 보고 있는 것처럼 봅니다. 오늘 본문 9장 1절은 한글 성경에는 생략되어 있지만 nevertheless, 그러나로 시작합니다. 이 접속사가 반전의 서막을 알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인간의 희망이 끝나는 곳에서 시작됩니다. 인간의 실패는 결코 하나님의 포기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흑암이 깊을수록 하나님의 빛은 더욱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9장 1절입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에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기서 언급된 스불론과 납달리는 지리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이 지역은 이스라엘의 최북단입니다. 지형적으로 외세의 침략을 가장 먼저 받는 곳입니다. 기원전 732년경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셋 3세가 북이스라엘을 침공했을 때 가장 먼저 짓밟히고 유린당한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수많은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고 그 빈자리에는 이방인들이 들어와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을 이방의 갈릴리라고 불렀습니다. 정통 유대인들에게는 멸시와 조롱의 대상이었습니다.
역사의 수레바퀴 아래서 찢기고 상처 입은 땅입니다. 바로 그 땅에 대해 이사야는 놀라운 예언을 합니다.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우리는 신약 성경에서 발견합니다. 마태복음 4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나사렛을 떠나 수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수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했느니라. 예수님께서 나사렛을 떠나 가버나움에 거주하셨습니다. 가버나움은 어디입니까? 바로 스불론과 납달리 땅, 바닷가 갈릴리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빛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빛이 됩니다. 그들의 내면의 어둠 속을 비춥니다. 세상은 중심부를 주목하지만 하나님은 변방을 주목하십니다. 세상은 성공한 자를 찾지만 하나님은 상처 입은 자를 찾아오십니다. 예루살렘의 화려한 성전이 아니라 멸시받던 갈릴리에서 복음의 빛이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갈릴리는 어디입니까? 남들에게 보이기 부끄러운 약점이 있습니까? 실패로 얼룩진 기억이 있습니까? 아니면 누구에게도 말 못하는 가정의 아픔이 있습니까? 혹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안 풀리고 힘들지라며 속으로 탄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은 그곳을 무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바로 품어주십니다. In God, every scar becomes a star. scar, 상처가 스타, 별이 되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아픈 상처가 별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실패를 재료 삼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분이십니다. 2절입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예수님은 흑암을 몰아내는 큰 빛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세상으로부터 빛이 솟아났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세상 위에 빛이 비추었다고 말합니다. 빛은 밖에서 왔습니다. 이 세상 밖에 빛이 있었고 예수님께서 그 빛을 가져오신 것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 자신이 그 빛이십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입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에게 큰 빛이 비추인 결과는 무엇입니까? 3절입니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빛이 임하자 즐거움이 회복됩니다. 이사야는 두 가지 비유를 들어 이 기쁨을 설명합니다. 첫째는 추수하는 즐거움입니다. 둘째는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입니다. 이것은 전쟁에서 승리한 군대가 얻은 전리품을 나누는 승리의 기쁨입니다. 우리의 삶에 잃어버렸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의 환경이 변해서 기뻐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주 앞에서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빛이 우리 영혼에 비출 때 상황을 뛰어넘는 하늘의 기쁨이 회복될 줄을 믿습니다. 이 놀라운 기쁨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4절입니다.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4절은 이는이라는 단어로 시작하면서 그 이유를 설명을 합니다. 이사야는 미디안의 날을 언급합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에서 가장 극적인 승리의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사사기 6장, 7장에 기록된 기드온의 이야기입니다. 당시 미디안은 메뚜기 떼처럼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3만 2천 명의 군사를 돌려보내게 하시고 오직 300명만을 남기게 하셨습니다. 그 300명조차도 칼과 창으로 싸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항아리와 횃불 그리고 나팔뿐이었습니다. 이 전쟁의 승리는 사람의 힘이나 숫자에 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의 개입에 있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굳이 미디안의 날을 소환한 이유는 명확합니다. 앞으로 임할 구원은 인간의 군사력이나 정치적인 협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아수르라는 거대한 제국 앞에서 유다는 무력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의 무력함이 드러나는 그 순간에 일하십니다. 주께서 꺾으시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끊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끊어주십니다. 5절입니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고대 전쟁에서 군인의 신발은 짓밟는 권세를 상징했고 피 묻은 겉옷은 전쟁의 참혹함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군장류가 불에 타 사라집니다. 이것은 휴전이 아니라 전쟁 자체가 완전히 소멸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 이상 전쟁이 필요 없는 완전한 평화, 샬롬의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는 전쟁의 도구를 불사르는 근원적인 평화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예언의 절정에 도달했습니다. 도대체 누가 이 큰 빛을 가져오며 누가 이 압제의 멍에를 꺾으십니까? 어떤 위대한 장군입니까? 천사입니까? 6절은 충격적인 선언을 합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 한 아기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아기는 가장 연약하고 의존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이 연약함 속에 전능함을 감추어 두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냄새나는 말구의 아기로 오셨습니다.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낮은 곳으로 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신비입니다. 이 아기의 어깨에는 정사가 메어져 있습니다. 온 우주를 통치하는 권세가 이 작은 아기의 어깨 위에 있다는 것은 역설입니다. 이사야는 이 아기의 성품과 사역을 4가지 칭호로 설명합니다. 이 이름들은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 예수님의 본질을 계시합니다. 첫째, 기묘자라 모사라, 원더풀 카운셀러. 기묘자와 모사는 하나로 연결된 이름입니다. 많은 번역본들이 기묘한 모사, 원더풀 카운셀러로 번역합니다. 예수님은 놀라운 카운셀러입니다. 우리의 지혜로운 조언자이시며 선생님이시며 친구이시며 신뢰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인생들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몸의 쉼, 마음의 쉼, 영혼의 쉼을 주십니다. 우리 주님은 인간의 지혜로는 상상할 수 없는 기이한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인생에서 길이 보이지 않습니까? 원더풀 카운슬러 되신 우리 주님께 물어보십시오. 그분은 막다른 골목에서도 길을 내시는 분입니다. 둘째, 전능한 하나님이라, 마이티가 아기로 오셨지만 그분의 본질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어떤 대적도 심지어 사망 권세조차도 예수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 칭호는 이 아이가 단순히 다윗의 후손인 인간왕을 넘어 신적 권능을 가진 존재임을 분명히 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셋째,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Everlasting Father. 여기서 아버지라는 칭호는 삼위일체에서 성부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존 왕은 백성의 아버지로 불렸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공급하시는 아버지 같은 왕이라는 의미입니다. 영존하신다는 것은 그의 돌보심이 일시적이지 않고 영원하다는 약속입니다. 인간 부모는 유한합니다. 어쩔 수 없는 죽음, 능력의 부족으로 우리를 실망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야기는 영존하시는 아버지로서 결코 변하거나 끝나지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실 것입니다. 세상의 아버지는 우리의 곁을 떠나지만 이 아버지는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넷째, 평강의 왕이라. Prince of Peace. 이것이 네 번째 칭호이면서도 결론이기도 합니다. 그의 통치의 결과는 샬롬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강은 세상이 말하는 평화와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강, 샬롬은 모든 깨어진 관계가 회복된 온전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4장 27절입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습니다. 이 평안은 좋은 환경이나 넉넉한 소유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통치를 받을 때 우리는 어떤 폭풍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이사야는 이 엄청난 말씀을 선포하면서 스스로 질문했을지도 모릅니다. 과연 이 일이 일어날까? 희망은 보이지 않고 조국은 지금 멸망을 향해 치닫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7절에 도장을 꽝 찍어 주십니다. 7절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여기서 열심은 질투에 가까운 강렬한 사랑과 열정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고 당신의 언약을 성취하는 일에 모든 것을 거셨습니다. 하나님의 명예를 걸고 이 일을 이루시겠다고 선언합니다. 이사야는 깨달았습니다. 아, 내 조국의 운명이 아하스의 정치력에 달린 것이 아니구나. 강대국 아수르의 손에 달린 것도 아니구나. 오직 하나님의 저 끈질긴 열심,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 기어이 구원을 만들어내겠구나. 이 확신이 있었기에 이사야는 민족의 멸망을 예상하면서도 절망하지 않고 미래의 소망을 노래할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크리스마스를 바라보고 있는 이사야 선지자를 보면서 저는 요한계시록에서 요한에게 이리로 올라오라고 하신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2000년 전 당시 소아시아 교회들도 북이스라엘 남유다와 마찬가지였습니다. 계속되는 고난과 박해 속에서 풍전등화와 같은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제 갓 태어난 교회는 고난과 박해 속에서 무너져 내린 것 같았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긴급 수혈이 필요했습니다. 공중급유가 절실했습니다. 바로 절망의 한복판에서 이사야에게서처럼 사도 요한에게도 하늘의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나팔소리 같은 음성이 들려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입니다.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2일 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이리로 올라오라. 이것은 현실 도피의 초대가 아닙니다. 진짜 현실이 무엇인지 보라는 초대입니다. 땅의 상황이 힘들수록 우리는 눈을 들어 하늘을 보아야 합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내가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내가 겪는 고통이 너의 모든 것을 결정하지 않는다.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을 눈을 들어 보라. 똑같은 어둠 속에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공포에 떨며 주저앉고
한 사람은 씩씩하게 걸어갑니다. 차이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주저앉은 사람은 이곳을 출구가 없는 동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걷는 사람은 이곳을 목적지를 향하는 터널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기차는 터널 안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터널이 어둡다는 것은 곧 빛이 쏟아지는 출구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희망을 버려 이곳은 막힌 동굴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사야는 선포합니다. 아니다. 이것은 터널이다. 큰 빛이 기다리고 있다. 요한에게 열린 하늘 문은 바로 이 터널의 출구를 보여준 사건입니다. 이리로 올라오라는 말씀은 터널의 끝이 있으니 여기서 포기하지 말고 걸어오라는 주님의 응원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한 아기를 보았지만 그 아기를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그는 700년이라는 시간의 간격을 두고 멀리서 희미하게 비치는 빛을 바라보며 평생을 믿음의 싸움 속에서 살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9절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히브리서 기자는 이런 믿음의 선진들을 향해서 증거는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라고 말했습니다. 형제자매님,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사야보다 더 복된 자리에 있습니다. 그가 그토록 기다렸던 그 아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오셨기 때문입니다. already 반단 yet, already 이미 빛은 왔습니다. 하지만 반난 yet, 아직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 사이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이사야처럼 현실의 모순 속에 서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이 스불론과 납달리처럼 무시받는 것 같고 아수르의 군합발 같은 인생의 문제들이 우리를 짓밟으려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현실을 외면하지는 마십시오. 아픔을 직시하십시오. 하지만 거기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요한계시록의 언어로 말하자면 이리로 올라오라는 말씀대로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사야서의 언어로 말하자면 눈을 들어 그 아픔 너머에서 일하고 계시는 한 아기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기묘자라 모사라 원더풀 카운셀러이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영존하시는 아버지이시며 평강의 왕이신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그리고 그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어 가실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끈질긴 사랑이 하나님의 열심히 반드시 약속하신 대로 이루실 것입니다.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있는 12월에 현실의 어둠 속에서도 믿음으로 눈을 들어 아기 예수님으로 오신 주님을 더욱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적용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